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 여러분, 이 광야는 거친 그냥 사막 정도가 아니고 불뱀이 있고, 더 나아가서 깡패 같은 아말렉 족속들이 버티고 있고,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너희들이 저 약속의 땅 그냥 가라, 알아서 가라, 알아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광야를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아마 다 죽을 겁니다. 어린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장정들도 한 주, 두 주면 다 쓰러져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계수하라. 자, 이 민수기는 일반적으로 영어도 그렇고 우리도 민수기, 영어는 numbers, 숫자를 계산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라는 이 첫 단어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를 합치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셨다. 근데 이 계수라고는 이 말 뜻 파카드는 그냥 숫자를 세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점검하다. 군대 가면 점호, 그냥 뭐 숫자만이 아니고 이상이 없는지 점호 플러스 열병식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다음에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뭐가?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여호와의 군대라. 애굽에서는 그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출애굽 직후에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조직을 갖추고 정렬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뭘로 세우신다고요? 군대로 세우십니다. 네, 여러분, 군대, 군사, 실은 신약에도 보면 계속해서 에바브라 그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라.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또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군대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잘 모르나 본데, 젊은 사람들 군대 가서 결국은 물론 자신도 훈련 받지요.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형제를 지키고. 자,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게 가족단이라 그럽니다. 여자를 무시하거나 아이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군대로 부르셨어요. 싸움에 나갈 자들로. 그 말은 가족과 아이들을 지킬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그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든든한 군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사람은 싫은가 봐요.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또 하나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표현하면서 시내산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광야 교회.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다음에, 구출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알아서 가라, 선착순 이거 아니에요. 늦더라도 함께 가라. 여자들,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 다 함께 내가 보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신의 광야를 지나라. 반드시 너희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니들 각자 알아서 해, 그리고 알아서 천국 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함께 이 세상을 진군해 가게 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지켜주고 함께 진군해서 모두가 함께 다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그래서 12지파 공동체로. 실은 그들이 원래 한 조상의 자녀였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뭐 넘어가고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 한 사람의 12아들 그리고 그 자손들 12지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12자녀들 사실 돌아보면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서로 달랐고요. 또 동생을 미워해서 세상에 동생을 노예로 판 사람이 그놈들이에요. 그러나 옛적의 것 다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12지파를 다 함께 구원해내시고 그들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 뭔가? 그 첫째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2지파 이제 1장에는 장자 르우벤부터 쭉 기록됩니다. 1장부터 쭉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그 안에 또 가족, 그 안에 또 종족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라.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들 1장 21절 가볼까요? 계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우벤 지파 계수된 자가 46,500명, 시므온 지파 59,300명, 갓 지파 45,650명, 유다 지파 74,600명, 이사갈 54,400명. 여러분 뒤에도 계속해요. 신기한 건요, 이사갈 지파만 끝에가 50명이고 나머지는 100명, 100명, 100명 딱딱 떨어져요. 안 신기한 것 같은데? 읽으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백성을 계수했는데 예를 들면 46,572명이었더라. 아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갈만 끝에가 딱 5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몇 단이에요?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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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여러분 계수하면서 여러분 좀 놀래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래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숫자를 딱딱 맞춰서 출생하고 구원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봐요. 여러분 또 신기한 건요, 남녀의 비율 어떤 집 보면 우리 큰형네는 아들만 넷이에요. 어떤 집은 그냥 물론 뭐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집은 더 딸 부자예요. 근데 신기한 건 전체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자세하게 혹은 조금만 눈을 크게 떠보면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12지파가 100명 이거는 보고할 때 다 놀랬을 거예요. 자, 모든 생명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지파별로 계수한 다음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지파들 3지파씩으로 다시 진기 혹은 진영으로 묶어주십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별로 가깝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자, 이게 이제 2장에 기록됩니다. 근데 2장은 유다부터 기록돼요. 유다 진기. 자, 유다 진기 보면요, 유다 그리고 그의 동생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친동생들로 이렇게 딱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벤과 시몬 그리고 갓. 요 갓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몸종의 아들이지만 이 갓이 루벤 큰형을 굉장히 가깝게 따라요. 물론 같은 집안이에요. 나중에 기업 얻을 때도 갓이 루벤에 딱 붙어가지고 함께 기업도 받고. 그러니까 이 친형제 이거를 딱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진영도 보면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라헬의 자녀들로 딱 이렇게 묶어줘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이에요.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전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고 너희는 야곱의 한 가족이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아래서 하나,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모든 나라 민족 초월해서 시간 공간 초월해서 하나, 한 교회.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두 번째가 가까운 지파들끼리 묶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괜찮아요. 정말 가까운 형제, 가까운 이웃,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만 이러면 안 돼요. 전체를 생각하면서 소그룹, 대그룹 없는 소그룹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대그룹만 있고 소그룹이 없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몰아야 돼요. 그래서 진기로 이렇게 딱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기를 이제는 진을 칠 때는 동, 남, 서, 북 이렇게 유다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칩니다만 중요한 것은 행진할 때 보면 제1대로, 그러니까 이 진기를 1대라고 그럽니다. 제1대 유다 지파가 맨 앞에 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각 진영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진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이게 옆으로 약간 틀어져서 이게 마름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쫙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갑니다. 이게 큰 박스로 4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1대가 유다 진기. 유다 진기가 18만 명, 제일 크고 강합니다. 그 다음에 제2대가 루벤 진기. 이 루벤 진기가 15만 명입니다. 물론 뒤에 약간 있습니다만 15만 명. 그리고 이제 성막, 레위인 가운데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에브라임 진기인데 에브라임 진기는 사실 조카들이에요. 그리고 수가 약해요. 10만 명.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대가 단 진기인데 이 단 진기는 한 16만 명.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강한 지파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광야를 행진해 갈 때 어떻게 배치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가장 강한 자를 맨 앞에 두고 인솔해 가게 하십니다. 이 유다 진기의 인솔자는 나손입니다. 이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 왕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가장 큰 지파 혹은 예수가 중심된 유다 지파가 일대로 맨 앞에 진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한 르우벤 지파가 진군합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또 실제는 명목은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몫을 하도록 배려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약한 지파가 뭐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맨 끝도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강한 1번을 맨 앞에, 두 번째 크고 강한 2번을 맨 뒤에, 그리고 실제 장자 세 번째 큰 진기를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약한 진기, 에브라임 진기를 가장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그리고 진군해 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군림하는 게 아니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각 진영 안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군대가 다 외부를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게.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여자들이 안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네 개의 큰 진기를 강한 자 맨 앞에, 두 번째 강한 자가 맨 뒤에서 전체를 호위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에브라임 지파를 가장 안전한 곳에 두고 진군해 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혜롭게, 교회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서로 지켜주고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이게 바로 광야 이스라엘,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체성이 없으면 사실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남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돌아보면 출애굽기 12장의 37절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10번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맞다, 우리가 섬기던 우상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12지파에 다 배속이 돼요. 갈렙 실은 이방 사람이. 자,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 구역이, 교구가 정말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거. 자, 또 하나 기억할 건,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도 하나님, 10번의 재앙 통해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은 각 지파의 지도자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뽑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유다 지파의 나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임직자를 세울 때 투표는 우리가 합니다만 결론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제일 크고 제일 나이 많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교회의 직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제가 그렇고 사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위,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약간 2000 규빗, 약 800, 900m 이렇게 띄어지게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그 주위로 동서남북으로 네 진기가 다 진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그 진영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리고 여인들이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시고, 또 이 구름과 불은 말씀과 성령이, 오늘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죽음의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났다고 뭐 교회가 뭐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가족을 세운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거룩해지고, 결국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보호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다음 세대 말씀으로 잘 키워서 여호와의 군대가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승리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행진할 때마다 모든 전쟁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강하다라는 이 표현을 주의해야 됩니다. 숫자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헌신이, 유다의 믿음과 헌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맨 앞장서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세요. 양이냐 질이냐, 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유다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유다처럼 숫자를 넘어서 믿음의 강한 지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 집회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세대 소망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 젊은 지도자 다 앞장서서 개척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맡기신 사명, 동명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감당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 6장을 보면서 1장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면서 놀랬다. 어떻게 100명 단위로 탁탁 끊어질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 진영을 이루어서 서로 돕게 하시더니, 또 그들로 동서남북에 배치하고, 행진할 때는 가장 강한 1번을 맨 앞에, 두 번째 강한 단 진영을 맨 뒤에 안전하게 탁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갖출 때나 행진할 때나 하나님이 보시면서, 옛날에는 오합지졸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라,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공동체, 질서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 강한 자가 헌신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며 우리가 늦더라도 다 함께 간다, 다 함께 승리하고 다 함께 진군하고 다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을 치고 진군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